오늘은 증언하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BC 606년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모든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주의를 앞세워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그들의 교육을 활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복당한 민족들 가운데서 출신 성분과 재능이 뛰어난 소년들을 자신의 왕궁 학교로 불러 모아 가르쳐서 점령한 나라들을 통치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능이 뛰어난 소년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배워서 바벨론의 신하로 활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창씨개명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과거 일제감정기 때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 개명했던 것을 가리켜 창씨개명이라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식으로 강제 개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바벨론 사람이 될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전체 배경이 되는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정체성이 상실될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배경이 되는 1장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한 장만 넘겨보시면 나올 것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야김과 성전 기물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기물은 바벨론의 신할 땅에 있는 신전 보물 창고에 보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의 승리와 유다의 패배는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선지서이기 때문에 선지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 선지서 첫 줄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을 읽으면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바벨론과 같이 타민족들의 역사가 전면에 등장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흥미롭죠. 자, 이것은 방금 전에 언급드린 다니엘서의 전체 배경이 되는 이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느부갓네살의 승리와 유다의 패배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야김과 성전 기물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는 내용과 함께 그 성전 기물이 어디에 보관되었다 나옵니까? 바벨론의 신할 땅에 있는 신전 보물 창고에 보관된 것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전 기물이 단순히 정복자들의 신전에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정복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언급하며 이 선지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누구를 통해 활동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렇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이방 땅에서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성경이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중반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근위대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지혜자들은 박수와 술객들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점을 치거나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자들을 지혜자라고 지칭해요. 당시 고대 세계에는 일반적으로 꿈과 환상을 신적 메시지의 전달 통로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꿈에서 자기 의지를 계시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꿈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을 치거나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지혜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지금 근위대장이 죽이려 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박수와 술객들이었습니다. 점을 치거나 꿈을 해석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 떠난 상황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잠을 청하지 못하게 할 만큼 꿈의 내용이 굉장히 번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이 이렇게 꿈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용하다라고 소문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 모으죠. 모두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자신의 꾼 꿈의 해석은 둘째치고 그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과 가문까지 거름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아요.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거나 희미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왔다라면 그리고 성경의 문맥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을 불신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꿈 해석만 가지고는 그 해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번민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 꿈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해석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꿈 내용을 알아낸다면 그 해석의 확실성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한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지 꿈의 내용을 맞추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국의 인재들을 모두 죽이려고 명령을 합니다. 아무리 점성술을 공부하고 연구했어도 정작 필요할 때 맞추지 못하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해석했죠. 번민하여 잠을 청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이렇게 분노로 그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지혜자를 죽이러 가는 근위대장을 붙잡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급하게 나가는 근위대장의 모습이 궁금하여 말을 걸죠. 그런데 들어보니 이 일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건임을 직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와서 배운 지식과 학문은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학문은
박수와 술객들이 공부했었던 점성술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본문의 앞장인 다니엘 1장 17절까지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1장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궁 학교를 수료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사 바벨론에 존재하는 어떤 지혜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해석하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궁학교에서 배운 학문은 다름 아닌 점성술과 꿈을 해석하는 학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술객과 박수들을 향해 지혜자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다라고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꿈과 환상을 신적 계시의 통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사회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양성했던 것이 바벨론의 왕궁학교였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13절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하여서 지혜자들을 죽인다라는 명령이 선포된 거예요. 그렇죠? 이들도 죽음의 위기에 놓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이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에게 들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린 명령입니다. 그런데 감히 속국의 신하가 처형을 잠시 유예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다니엘이 이 쉽지 않은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1장의 말씀을 보시면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들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궁학교에 졸업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상황을 잘 지켜보니까 이만한 자들이 없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아마도 느부갓네살 마음에는 그래 다니엘이라면 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형 명령을 잠시 유예시켜 준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기 위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죠? 신적 계시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 해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새 친구들에게 이 일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어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말씀 잘 보고 계시나요? 18절에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라즈는요 신적 계시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종말적이고 우주적 비밀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적 계시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 종말적이고 우주적 비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무엇을 지칭한 것일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했던 꿈을 지칭합니다. 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지혜자들이 처형될 위기에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시면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수동태. 이것이 나타나서 보여졌다. 그렇죠? 수동태. 다시 말해 이 일의 실적적 행위자가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사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했던 이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이 땅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들을 시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그 꿈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대제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제국이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며 그 나라도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며 그렇죠? 결국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그 꿈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꿈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패권을 쥔 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이 땅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들을 시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그 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꿈을 통해 알리시는 거예요. 당시 꿈은 신적 계시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꿈의 내용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할 이 땅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들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면 온 땅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이 꿈을 계시하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 알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설교 중에 언급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사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계획하기 위했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10배나 총명하게 하사 그들을 바벨론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죠?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다 땅의 네 소년들을 통해 바벨론 왕국에서 당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신 거죠. 변방에 속한 유다 종교가 고대 근동에서 인정받던 바벨론의 종교를 압도한다는 것을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의 패권을 주신 바벨론 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패권을 지닌 바벨론 왕궁에서 자신의 우주적 통치권을 유감없이 드러내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여겼던 그 땅에서 그들의 지혜를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열방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지혜 그 자체가 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능력에 충만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과 그분의 어떠함을 20장부터 22절에서 이렇게 찬양한 것이죠. 우리 함께 20절부터 23절까지 다니엘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렇죠?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깊고 놀라운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찬양하게 된 거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증언하였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의 태도를 통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하나님의 어떠함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를 이 다니엘의 태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슬기로운 말과 용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슬기로운 말과 용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은 서리빨 같은 명령을 수행하러 나가는 근위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기로운 말로 사정을 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정을 확인한 다니엘은 왕에게 처형 명령을 유예시켜달라고 용기 있게 요청을 하죠.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용기 있게 나아가되 또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장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이 아로 새긴 음쟁반의 금사관이다.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슬기로운 말과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가운데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정부로부터 한국교회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장 예배에 축소하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하지 말아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만 현장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국가 권력에 순종했고 정부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교회들은 이 명령이 교회를 죽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증식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기도 했죠. 물론 그 중에는 정식적인 교단 절차를 밟지 않은 교회라든가 이단적인 색채를 띤 교회들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언론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한국 교회를 향해 악의적인 기사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을 확인한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신자들에게 돌렸어요. 그렇죠? 성도님들도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그런 류의 질문들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때야말로 슬기로운 말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말을 해도 교회들이 욕을 먹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들의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그저 나 죽었어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순종하지만 국가 권력에 순종했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교회들 때문이다 라면서 조목조목 따져가야 했을까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각각의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가되 슬기로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욕지거리가 불편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복음의 문이 막히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다니엘처럼 슬기로운 말과 용기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저 세상 가운데 잘 증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했습니다. 또한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아멘. 또한 시편 86편 7절에서 이렇게도 기도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밖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개인적인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렇죠? IMF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과거 한국교회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그죠?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사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기도는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개인적인 유익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국가적인 문제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사실 세상이야 모르는 것 같아도 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합니다. 현수막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구국성에. 무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민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나요? 저도 제가 목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세요? 그럼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 많이 받으셨죠. 그죠? 물론 그들의 기도 부탁은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신자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그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처럼 그렇죠? 분명 이 땅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증언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 세상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계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계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도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즉 계시를 통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번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경험과 지식으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계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기 위해 힘써야 될까요? 아니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한 것은 환상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환상과 꿈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확정질 수는 없겠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나 환상 같은 계시들은 모두 패하지고 사랑만 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환상을 계시로 사용했던 구약 시대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꾼 꿈을 본대로 말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알곡이라면 꿈은 겨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밝히 보여서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성령께서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해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말씀에 기록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오해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만 제한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제안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잠언서 2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거짓이 진리로 둔갑되고 진리가 왜곡된 현 시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 더 특별히 필요한 태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통찰력을 얻으셔서 세상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드러난 사건과 다니엘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지혜 그 자체가 되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능력에 통달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준 그 태도를 본받아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